네, 오늘 영생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의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의 그런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흔들 수도 있는 아주 강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내놓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고,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 선물, 그 영생이 진짜 내 것이 맞는가? 근데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질문은 아닌 거고요. 그 고민은 아니고, 오랜 세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켜오신 분들에게서도 때로는 가끔 이 질문을 던지면 이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주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누구보다 뜨겁게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문제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확신과 담대함하고 연결되지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불안감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감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고, 이게 잠깐 들었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게 한번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 전체를 이렇게 뒤덮습니다. 이 의심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무겁게 우리 가슴 가운데 이제 무거운 그림자를 이렇게 뒤덮이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우리 삶이 도리어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심지어는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그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직면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오면서, 이 요한일서 말씀 안에는 그 모든 이 영적인 고민,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강력한 해답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선물로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을 썼던 사람이죠. 요한복음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 요한일서를 비롯한 이 요한서신에서는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머무르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한 확신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 요한이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확신이야말로, 이 굳건한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이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기록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리고 확증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생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미래의 어떤 약속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현재의 현실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일단 알아야겠죠. 단순히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나약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나약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인 거죠. 이 두려움의 원인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인식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넘어짐이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우리 각자는, 여러분 각자 다 아실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넘어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다 비교해 보면 내가 정말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우린 다 아는 거죠. 각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나를 너무 지나치게 잘 아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지은 후에 밀려오는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우리를 짓누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과장해서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신 게 우리가 완전해서 뭐가 잘나서 도덕적으로 뭔가 좀 가망이 보여서 그런 영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죄가 많을 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룬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이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믿지 못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약속을 하는데, 이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불변의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죠. 근데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보다 우리는 내 불안정한 감정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더 의지해요. 눈앞에 더 가까우니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불안감이 내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예배 드리는데 기분이 좀 별로였어.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안 하시나 봐. 혹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그런 분들, 혹시 우리 어른 성도님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니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막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방식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하죠. 하루에도 도대체 셀 수 없이 우리 마음은 계속 변하잖아요. 기분이 좋다가도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가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 믿음이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이죠. 야,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야, 너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정말 다 잊으셨겠냐?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하시겠냐? 그런 너를 정말 사랑하실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런 의심의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나 그런 현재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은혜와 사랑을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증거를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그 영생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세 가지 증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증거들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게 해주고 믿음의 확신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세 가지 증거가 보였죠. 바로 물과 피와 성령. 이 증거들은 우리가 간 어떤 주관적인 그런 느낌으로 주어지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물인데요.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를 기억해 보면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이 당시의 교회에서는 무슨 정서적인 흐름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과 인성을, 사람 되심을 분리하려는 이단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진짜 사람의 몸을 가지신 게 아니라 그냥 모양만 우리 눈에 보이기에만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항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이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물세례를 통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거,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그 신성한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확실한 증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건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고 신실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죠. 그런데도 친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걸 이제 나타낸 건데요. 우리가 믿는 구원자가 이런 분이시니까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도 얼마나 흔들림이 없고 완전한가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았음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물로 받은 그 세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물세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죠.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은 그 세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다라는 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굉장히 거룩한 예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요한이 제시했던 증거는 바로 피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은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이 희생된, 십자가에서 죽어서 희생된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속죄의 죽음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지 모르는 그 죄들까지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당당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성취됐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이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진짜로 미치고 있는 영향이 무엇인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데,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에서 오는 회방감과 용서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책감과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무거운 짐을, 막 어깨가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걸 딱 벗어던졌을 때 그 해방감을 누리고 느끼는 것처럼 마음속에 깊은 평안, 그리고 내가 진짜 온전한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강한 확신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분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할 때든, 말씀 읽을 때든, 찬양할 때든, 예배 자리에 나왔던 때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은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하게 하려고 하고, 의롭게 살고 싶다, 나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강한 소원을 우리 안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유혹이 우리한테 닥쳐올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능력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주는 핵심 증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게 해주시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이런 증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내면의 아주 깊은 평안함,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갈망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굉장히 실제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인 확신은 세상의 그런 어떤 논리나 감정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이 내적인 이 증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적인 증거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불안이 막 몰려오고 의심이 막 몰아쳐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외치시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내적인 확신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어떤 상황이 휩쓸려 와도, 어떤 사람이 우리 옆에 와서 귀에다 대고 얘기해도, 다른 얘기해도 흔들 수가 없는 아주 견고한 토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얘기하시고 선포하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의 내적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러실 때 있죠. 되게 답답하고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그 내적 증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물 그리고 피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영생을 갖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이제 깨닫게 됐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굴레나 세상의 헛된 유혹에 묶여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주는 그런 일시적인 쾌락이나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불안정한 행복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갇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쉽게 매이지 않고 단호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과 환난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특히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정확한 나침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굳건하게 붙들고 이 땅에서도 이미
이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확신과 평화가 이 어둡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를 소극적인 사람, 뒤로 물러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 그리고 십자가의 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내적 역사라는 이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굳건하게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감정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에 우리 거기에다 기반해서 거기를 그 말씀을 반석 삼아서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예요. 이 확신 위에 서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세상의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아요. 영원한 본향, 확실한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생의 확신 위에 굳게 서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더 이상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세상의 유혹이나 사탄의 간교한 속삭임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도 영생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이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창대, 차현진, 이희한 가정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이영중 장로님, 권영희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안에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치료의 빛을 비추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의 기도들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